1절에서 4절을 통해 설레면 아깝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면 아깝지 않습니다. 바다가 파란 이유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다가 파란 이유를 아십니까? 하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하늘을 사랑했지만 하늘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매일매일 하늘만 보았습니다. 매일 보던 하늘을 바다는 그만, 매일매일 하늘만 보던 바다는 그만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하늘빛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파란 이유를요, 하늘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나와 하나에서 열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많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100가지 단점도 내가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사랑받는 눈이 없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신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 그냥 손 놓고 보고 계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보좌도 아깝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것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게 소중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힘껏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요, 내가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역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또 도울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공동체와 함께 있는 이들, 공동체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연보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물질을 모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각 교회들은 바울과 함께 동참해서 힘이 닿는 대로 함께 물질을 모으고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전 이 연보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늘 성도들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구나 헌신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담되는 마음으로 버겁게 참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보고 돕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돕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매주 첫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물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기 원하는 거죠. 매주 기억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기 원했을 것이고요. 또한 직접 참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이 생기면요, 진짜 섬김, 행복한 헌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도움은 사랑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설레임이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버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는 공격이 뭐냐면 항상 사랑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헌신하지 못하게 상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지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것을 줄이지 않습니다. 줄여서 더 줄일 게 없으면 교육비를 줄이지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쉽게 줄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사랑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연인들 그렇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2개 있으면 있는 우산도 버립니다. 함께 쓰고 가려고요. 사랑이 크면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니, 때로는 없을수록 애틋합니다. 그 잘 알려준 소설이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부부인 제임스와 델라, 둘은 매우 가난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임스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아내 델라에게 선물해줄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시간에 아내 델라도 고민합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에게 선물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임스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델라가 정말 갖고 싶다고 말했던 근사한 머리빗,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머리빗을 삽니다. 같은 날 델라는요, 자신이 그동안 자랑하던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제임스에게 줄 시계줄을 삽니다. 서로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 선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 소설은 슬픈 결말인가요? 더 이상 시계줄을 달 수 없게 시계가 없어져 버린 거, 더 이상 풍성한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린 거, 비극인가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라고 봅니다. 제임스는 이제 시계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시계줄을 가지게 되고요. 델라는 풍성한 머릿결보다 더 자랑할 수 있는 제임스의 마음이 담긴 머리빗을 가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랑이죠.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다가 지쳐갈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 그 사단의 공격을 깨버리는 방법,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빠져드는 설레임이 가능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헌신을 기쁘게 하고 지쳐도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일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일상에서 접해야 됩니다. 2번째는 동참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함으로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으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상성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연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 번 크게 하고 끝내는 연보, 그게 아니라 매주 준비하는 연보를 원했습니다. 매주 하는 연보 속에서 매주 담겨지는 사랑을 원했습니다. 사랑은요, 만짐입니다. 손길을 따라 전해집니다. 많이 닿고 많이 만나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접촉점이 많을수록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성이죠.
매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깊어질 수 있는 방법,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많이 닿을수록 사랑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요즘 지쳤어요. 저 요즘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꾸 퇴보하는 것 같아요.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는요,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너 요즘 큐티 안 하지? 개인 연관 생활 안 하지? 지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73.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서 그 중에 다윗 한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는 시편만, 그 시만 73개. 그러니 다윗이 이 73개의 시편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73개를 쓴 게 아니라 이 73개의 시편이 다윗을 만들어낸 거예요. 힘들 때 울면서 했던 기도가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한 찬양이 또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닿아있던 매 순간이 다윗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윗의 신앙, 일상성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 붙들고, 기뻐도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구역이 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전에는 잘 공감하지 못했는데 함께 많이 만나고 대화하니까 알지 못했던 삶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청년 때 죽고 못 사는 동기들 있었잖아요. 청년들. 그런데 이제는 뭐 다 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때로는 얼굴 자주 못 보고 그러면 옛날만큼 그렇게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한 번 뜨겁게 중보기도를 해줘도 지속적으로 간절한 기도는요, 결국 자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헌신에 지치지 않는 비결은요, 접촉점 늘리기입니다. 하나님과 접촉점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주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매주일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헌금이 매주 쌓여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음도 쌓여갑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 금요 기도에 삶에서 하나하나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주는 끈, 이 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쉽게 멀어질 수 없습니다. 접촉점이 많아져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고 막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들, 공통점,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점, 하나님과 접촉점을 늘려가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생기든지, 아니면 성경 읽는 시간이 생기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참석하지 않던 예배를 참석하게 되든지, 접촉점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많은 접촉점을 늘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상성의 신앙,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아진 헌금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직접 전달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라는 게 이제 모아준 그 헌금을 말하거든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자신도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라도 가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뭐 합당하다면 나도 갈 수 있다면 같이 가겠다. 아니면 너희 중에 직접 가라. 동참입니다. 곁에서 보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에 썼던 글이긴 한데요, 영화 속의 슬픈 장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얼굴 보여주는데 눈물이 탁 차오르다가 툭 떨어지는 모습, 얼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까이서 봐야 슬픔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극을 찍을 때요, 재밌는 장면 찍을 때는요 멀리서 찍어요. 개그맨이 넘어지는 슬립스틱 장면은 클로즈업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찍어요. 그래야지 그 아픔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웃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픔이 사라지고요, 웃음만 남습니다. 경치가 그렇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절경도요, 가까이 가보세요, 힘겨운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걱정 없어 보이는 삶도요, 한 걸음 다가가서 보면 힘겨움이 보이고 치열하게 보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최장수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가섬입니다. 서울에서만 안 하죠. 광역시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큰 시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 우리 동네로 찾아오는 게 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자와 참가자 사이에도 거리가 없죠. 송혜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가끔씩 인터넷에 송혜 이렇게 뜨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얼마 전에도 떠서 검색해봤더니 93세 전국 노래자랑 진행,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정정하시구나. 송혜 아저씨랑 거리낌 없이 다가서죠. 그러니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다가서면 사랑하게 됩니다. 다가서면 사랑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대화는요,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멀리서 외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속삭임도 들릴 정도로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원칙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사정도 보입니다. 아픔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은요, 멀리서 있을 때는 대부분 조언이라는 이유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거든요. 막상 삶에 동참해보면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냥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동참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구역 교사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성경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참 고맙습니다. 설교는요, 삶을 이해해 주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칙이잖아요. 접촉면 늘려라. 목사님 우리 상황도 모르고,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접촉면 늘릴 수 있나. 설교는요, 어쩔 수 없이 원칙만 이야기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만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외침만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구역 교사분들이 표현해주고 지체들 간에 서로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지 못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손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공동체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방법도 동참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로 가면 갑자기 신앙이 자라고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 더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만 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다. 이 원칙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역하는 모습. 내 힘은 내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뒤따르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들만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킨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들이 이제 둘만 가야 돼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염려의 시간이고 걱정, 근심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당부니까 동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갔던 전도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떠들썩하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걱정하고 갔던 길이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동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동참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방법, 동참하는 겁니다. 그 동참으로 사랑이 깊어지고 설렘이 있으면요, 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신앙 일상성, 접촉면을 더 늘리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다가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헌신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신앙까지 버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늘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지체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